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새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월트 디즈니 회사가 1994년도에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로부터 10분 떨어진 오시올라 카운티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완성형 마을로서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취지부터 남달랐는데요. 전통적 공동체의 미덕을 현대적 관리로 복원한다 입니다. 1950년대 미국 소도시의 친밀성과 안정감 그리고 도덕성을 되살려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현재 미국의 대도시들은 평안하고 안정한 삶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사실을요. 셀레브레이션은요, 자기네 비전대로 도보 중심의 거리, 커뮤니티 센터, 산책로, 호수 등을 만들었고 상업, 주거, 교육, 의료 시설 등도 갖췄습니다.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까지 즉 학교, 종교, 여가 활동 등과 연계한 연중 커뮤니티 행사와 가족 중심 문화 프로그램 등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시스템도 만들었는데요. 문서와 매뉴얼, 위원회, 감시 시스템 등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 외관이나 색상, 형태 등을 제한했고요. 잔디 높이, 울타리, 간판, 장식, 조명, 쓰레기 배출 시간, 공적 공간에서의 행동까지 규정했습니다. 시스템을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주민들은 억압받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 셀레브레이션에 입주하는 순간 착한 삶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지 관리 상태는 최상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으면 입주민들은 이사도 가지 않고 오랜 기간 거주한다고 합니다. 2026년 현재도 인기는 여전히 많아서 부동산 가치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셀레브레이션의 평균 타운하우스는 39에서 51평에 두세 개의 방이 6억에서 8억 원 정도 사이라고 하니 미국 전체 평균보다는 좀 높지만 강남권에 비해서는 저렴하죠. 자, 거기까지 보면 아주 성공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사업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의 비전, 그 비전을 얘기하면 또 달라집니다. 살기 좋은 것을 넘어 의미 있는 마을을 만든다가 비전이었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잘 작동하지만 핵심은 빠져있다. 연출된 것 같다. 난 여기에서 그냥 잘 길들여진 사람 같다. 아니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에서도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이렇게들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거주 공동체인데 거주 공동체가 아닌 것의 표본, 모조 공동체, 보기 좋게 설계된 삶,
다른 말로 하면 살기 좋은 마을로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공동체로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수단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착각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것은 아무리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하게 거주 건물과 시설 그리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최고의 작품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들 자체로서는 거주의 본질을 담아낼 수 없다는 좀 무서운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앞선 9절에서 21절이 보여준 내용, 거주의 구조적 완결이라는 주제를 이어받아서 이제 그 거주가 어떤 상태로 고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새 예루살렘의 본질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시선을 끄는 말이 있는데요. 22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한테는 성전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과거 구약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전은 뭐 하던 곳이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물을 올렸고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응답했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요. 백성에게는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성전이라는 건물과 시설, 그 안에 각종 프로그램 등이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안 보인다는 것은 단지 건축물 하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매개 역할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된 연후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에스겔 40에서 43장과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것으로 성전이라는 매개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거주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좀 풀어보면 그동안 구약 성전이 담당해오던 모든 기능들, 즉 하나님에게 나아감과 하나님의 임재, 백성의 속죄, 거룩의 유지, 그리고 언약적 만남까지의 기능 등이 매개 없이 작동하게 돼서 더 이상 건물이나 시설, 그 안에 프로그램 등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폐기되었다기보다 흡수되고 내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구약에서 성소는 휘정으로 가려져 있었고 접근은 제한되었고 제사는 반복되어야 하는 등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면들이 있었으나 이제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으니 사실은 커다란 축복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백성의 거주를 위한 수단들은 사라졌지만 거주의 본질은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해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중심과 경계의 구분이 사라지고 전 공간이 임재와 만남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의 만남은 거주 공간 전체를 채우는 일종의 포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을 잡는 것이 또 나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해나 달이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된다니, 천체의 발광체가 없어진다니, 아니 이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우주를 완전히 갈아치운다는 것일까? 원래요, 해나 달은 하나님이 정성으로 만드신 걸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분석해 보니까 그런 자연 광원들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사야서 60장과 에스겔서 43장의 예언대로 세상에서 빛의 근원은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해와 달이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광원의 근원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그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지금까지는 계절적이고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이익을 주었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어 진리와 생명, 순결까지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빛이 비추는데 당연히 25절에 밤은 없어져야 되겠지요. 밤이 사라지니 성문을 닫을 이유 또한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밤이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밤은 위협이나 은폐, 방어, 긴장과 감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밤이 없어진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는 데 있어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어서 삶의 리듬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질서가 서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질서는요, 감시하고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유지되지만 앞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질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공간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는 영구적으로 소멸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 성문을 닫을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겠지요. 자, 새로운 질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이 세계 위에 떵떵거리며 군림하는 제국의 수도가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끄는 영적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성 내부를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도성 외부로도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절과 26절에 만국의 왕들과 사람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외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들일지라도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향한 접근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시록 앞부분에 나온 만국 혹은 열방과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이었는데 그들 일부가 이사야 60장 그리고 61장에 나온 대로 후에 구속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기 지상에서처럼 문자적인 나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대답은 예스면서 또한 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의 권세나 문화 같은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예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 새롭게 정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노입니다. 민족의 고유성과 역사성이 깡그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예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쪽으로 재설정된다는 점에서는 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형태의 나라인지, 어떤 형태의 민족 구성인지, 어느 정도의 문화가 연속된다는 것인지 현재 우리는 알 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룩된 문화적인 것들이 몽땅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형태의 연속성,
즉 역사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진행시켜온 어떤 성취나 아름다움, 존엄 등은 이어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지도자들이 권세를 남용하고 세상은 세속화를 지향하는 것 등은 영원히 단절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연속된다고 해도 그것들은 새 도성 안에서 재정의되고 새 질서 안으로 수렴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만 쓰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임재라든가 밝음이라든가 개방성 등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결이 다른 구절이 하나가 붙습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악의 철저한 배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 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문화적 성취가 아닌 어린 양과의 관계입니다. 즉 어린 양의 생명책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사람으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 세상은 모든 자들에게 개방되지만 그렇다고 엉망진창의 혼합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질서의 한 면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질서 체제로 새 세상은 무질서와는 영원한 경계를 지은 채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영원한 고정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적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분명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알면서도 곧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공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처구니 없는 것이요.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앞당겨서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벌써 제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거된 사실이 확정 지어지는 것은 새 세상에서이지만 현재 예루살렘에 가봐도 이미 성전은 없습니다. 없어진 지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잊고는 자꾸 하나님과의 임재나 만남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나름 만들어내고는 그것을 또 확보하고 유지시키고 그리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느라 시간과 자원도 다 씁니다. 벌써 하나님의 임재는 새로운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으면 됩니다. 이미 와 있는 본질을 믿음으로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일부에서는 교회 건물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도 합니다. 교회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에 막대한 에너지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거나 해롭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미 와 있는 본질을 그냥 붙잡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만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임재를 또다시 불러와야 하는 기술로 쓰이도록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가끔 요즘 은혜가 메말랐어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속뜻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 라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 줍시다. 자, 나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진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잘 주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종의 안 좋은 것을 했기 때문일까요? 후자가 맞겠죠. 그렇다면 은혜가 메말랐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흔히 은혜가 메말랐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임재의 강도를 높일까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자꾸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좋아집니까?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그 완성 상태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던 구조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주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신뢰하기보다는 빛이 없는 밤이 무섭다고 자꾸 문을 닫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밤은 사라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은 위험천만한 세상으로 보면서 떨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곳이 더 불안한가 계속 점검합니다. 감시하고 차단하고 방어하면서 나의 삶을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목표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통제를 하고 경계를 정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두면 위험하다는 정서 늘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긴장 상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나를 지켜야 하고 나는 욕을 안 먹어야 하고 그래서 나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아직 포위된 성 안의 경비병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혹시 내가 내 속에서 조용히 만든 셀레브레이션이 아닐까요? 셀레브레이션에서는 안 좋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악에 대해 잠 못 자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향한 힘겨운 싸움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을 향한 갈구등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행복했습니까? 더구나 실제의 세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의 세상은 결코 셀레브레이션처럼 포장된 곳이 아닙니다. 실제 세상은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계속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 세상에서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디로 숨겠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문제고 우리의 커다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밤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밤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곳곳에서 흘러넘치는데 무슨 수로 인생의 밤을 없앱니까? 슬픔을 치워낼 수도 없습니다. 문제들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역경 속에서 무르익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요. 셀레브레이션을 만들고는 이제 밤은 없어요 라면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문제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잘 통제되고 있다고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나 하나님과의 임재와 만남 속에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내고 잘 지혜롭고 용기 있게 싸워 나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알면서도 곧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공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경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밤이 무섭다고 문만 닫아버리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방과 닫힘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둡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므로 그분의 임재를 누리시고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한 주일 7일,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되어 그분과의 세밀한 대화를 수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항상 열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하는지,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을 드려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나 예배를 폄하하거나 소홀히 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기도와 예배는 생명처럼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그러는 시간 역시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나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나 예배라는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도나 예배의 본질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시켜 놓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또 닫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바깥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또 없어야 합니다. 바깥 세상과 도무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친구들도요, 여러분, 가급적 많이 사귀셔야 전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휩쓸리는 교제가 아니라 그들을 감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 말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세속화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삶에 대해서는 언제나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문 바깥에서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유혹을 해와도 절대 나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경계를 확실하게 그어놓고 살아갑니다. 그것들과는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부터 도망칩니다. 그것이 닫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훨씬 더 완전한 질서의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미 살고 있어야 하는 삶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최선으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결단을 하십시다. 하루하루 시간마다 내리는 결단입니다. 나는 오로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련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섬기련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어린 양과의 끊임없는 깊은 교제를 원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